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극난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사고 이끌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옥에 가두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서 두 개의 엇갈린 의견이 나오게 되면 진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고 특별히 열왕기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간에 누가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열왕기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두 창기는 한 아이를 놓고서 자기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둘로 대립된 의견에 충돌이 있었지만 그 답을 알게 되면 후련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한편은 승리를 취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왕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의견이 대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참으로 난감해지기 마련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말하는 선지자들 간의 의견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선지자의 의견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아합이 불러온 사람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영을 따라서 자기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요청이 있어서 미가야라고 하는 또 한 선지자를 불러왔습니다. 그도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선지자 간의 예언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두 선지자의 메시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시드기야 선지자는 말과 자기가 준비한 도구를 통해서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아합에게 사기가 충천할 수 있는 말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열왕기상 22장 18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미가야는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 아합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분명 두 선지자 간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두 메시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대립되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느 한편은 거짓을 그리고 다른 한편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둘로 나뉘어진 메시지에 대해서 결국 아합 왕은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함으로써 순탄한 길로 나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역사를 알기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OX 문제의 정답을 맞추듯이 쉽게 어떤 길이 정답이다라고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된 아합으로서는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그 길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고의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도 살고 싶은 마음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4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미 베나닷을 치는 쪽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거짓과 진리보다는 잘 될 거라고 말이라도 좋게 하는 쪽에 귀가 더 솔깃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전쟁은 대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에 제의가 없었으면 애시당초 여호와께 물을 생각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나가서 길고 짧은 것은 재보면 된다라고 하는 심산이었습니다. 아합이 평소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4년 전에 아람과의 1차 전쟁이 벌어지던 때에도 아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1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갑옷을 벗게 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니까 전쟁 끝나고 보자라는 것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은 재봐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전쟁일진데 기왕이면 말도 좋은 말하고 분위기도 좋게 하고 전쟁에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이고 뭐고 안중에 없습니다. 결국 아합은 대립된 두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를 택하고 미가야를 거절합니다. 거절로 끝내지 않고
그를 심판까지 해버립니다. 27절에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는 것을 가리켜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떡과 물을 주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합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자기의 삶을 두었고 참 선지자의 말에 자기의 삶을 두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거짓된 길에 결국 사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접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듣기 좋은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듣기 좋은 것이 악하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듣기 거북한 것이 선이다 또는 악한 것이다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것의 선함과 악함을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늘 서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끼 식사의 해결을 위해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두고 선택하는 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냐 다른 신이냐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전쟁에 나가는 장수와 같이 중차대한 선과 악의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의 뜻을 붙들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결정 지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와 같이 자신을 포장한 채 성도에게 접근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뜻과 같이 보이게끔 온갖 포장을 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들의 친절과 상냥함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그들에게 마음 주고 재물 주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뒤늦게 깨닫고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간에 모여서 저 같은 길을 가지 마세요. 그 길은 악한 길입니다. 인생 망치는 길입니다. 라고 여기저기 하소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미혹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열왕기상의 전반부에서도 거짓과 진리의 대립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외쳐도 주변에서는 안 끌려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끌려가 놓고도 금방 풀려난다라고 제멋대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은폐하려는 거짓의 술수는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도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따라가면서 그때에도 계속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과 진리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그 결과를 확실히 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가야가 28절에 이야기하기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이 화가 되는 것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건강한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거짓과 기만, 다툼과 분열, 미움과 정욕 등의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오늘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보아온 선지자입니다. 미가야는 아합이 자진해서 부르고 싶은 명단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합이 듣기 싫어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합 왕이 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계속적으로 자처하여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마다 아합이 듣기에는 참으로 흉한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아합의 영혼을 불편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진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몰피는 죽어가는 병사의 고통을 모르게 만들도록 환각을 일으킵니다. 결코 치료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전부터 아합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자신이 변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내게 있었노라고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단은 교주가 늙어가는 것이 뻔히 보이다 보니까 교리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것,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제와 오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분별해낼 수 있는 총괄적인 기억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조각가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거짓은 버리고 진리의 조각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 진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샘가로 인도하시고 생명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지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어둠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무장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녁에 드려지는 3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